4강입니다. 앞에서 폴 틸리가 정통주의 주된 두 원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 원리, material principle, 형식 원리, formal principle.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봅시다. 29쪽 셋째 줄입니다. 종교개혁의 실질 원리는 실질 원리 이게 참 마음에 닿진 않아요. 어쨌든 메터리얼이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의 실질 원리는 믿음에 의한 의인 혹은 인의 혹은 칭의 justification 인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인의이다. 실질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앞 시간에 제가 끝부분에서 짚은 대로 메테리얼 이건 진료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신학의 이 재료라고 하는 거죠. 재료. 근데 실질 원리라고 하면 철학적 의미하고 좀 닿지가 않아요. 방금 말이 헷갈린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이런 것까지 다 녹취해버렸네요. 내가 금방 잘못 말했던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언제나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고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믿음에 의한, 의한이 아니라 믿음은 통한이다. 은혜에 의한, 그거를 말을 좀 교정했습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인의 하고 구원 이게 주어지는 거니까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걸 엄격하게 구분해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의의 힘은 신의 은총이며 사람이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다. 믿음은 결코 원인이 아니고 통로일 뿐이다. 그렇죠. 믿음이 인의의 원인으로서 이해되는 순간 믿음이란 로마 가톨리시즘 안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나쁜 인간의 악업이 된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을 강제로 믿게 함으로써 사람의 정직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인이라는 진술의 귀결이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만일 믿음이 우리가 신에게 용납될 수 있는 인간의 일이라면 그리고 만일 사람의 일이 구원의 바탕이나 원인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믿음이 늘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 확실성이란 루터가 나는 어떻게 해서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까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의미의 확실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다루게 될 때마다 믿음을 통로로 보지 않고 통로로 안 보고 원인으로 보는 신학. 믿음으로 솔라 피데의 왜곡을 영혼에 떨쳐내야 된다. 중요하죠. 또 한국교회에서 대중 설교자들의 신자들에게 믿습니까? 강요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을 원인으로 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것도 잠깐 믿습니다만 반복하는 겁니다. 루터가 믿음은 언제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되풀이해서 이 사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 믿음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죠? 확실한 것은 신의 선한 의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동의가 되면서도, 이게 뭘까?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이런 이론적인 거로 설명이 될까? 아주 이것의 아주 진짜 모습은 뭔가? 그런 질문이 들 겁니다. 신의 선한 의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어떤 사유의 미학, 어떤 이론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험인 거예요. 믿음으로 뭐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지를 보이신다고 하는 사실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저 불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루터는 뚫어본 거죠. 여기서 언어학적 문제는 가장 깊은 신학의 문제가 된다. 언어 문제.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가장 큰 왜곡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혼동에서 유래한다. 마치 루터가 교리의 지적 수용이야말로 인간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와 같은 혼동이다. 교리에 대한 지적 수용. 이걸 이제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루터에게서 믿음이란 신의 영역의 결과이며 신의 영, 성령의 결과이며 신의 영과 은총은 같은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신의 영을 내림으로써 은총을 내린다. 성령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용서받기 전에 신, 그리스도, 그의 구속, 그리고 여기 덧붙여 루터의 가르침과 교리문답을 먼저 믿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종교개혁 전제에 절대로 위배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기 전에 하나님 속죄, 루터 가르침, 교리문답 이거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종교개혁 말하는 것하고는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반신적이며 반종교개혁적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일이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참 예민합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려는 최악의 형태는 적어도 오늘날에는 교리를 애써 받아들이게 하고 어쩐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믿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강요하고 정직한 의미를 억압하는 따위로 나타난다. 이것이 가장 나쁜 종류의 왜곡이다. 참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몇 번 읽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각인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돼 있어야 어떤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행태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를 받아들이기 애써서 지옥불이 무섭다. 예를 들자면 천국 가서 보고 왔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했더니 사고가 났고 다시 회개했더니 일이 좋아졌더라. 이런 식의 말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정직한 질문을 억압하는 거. 이게 최악이다. 그렇게 틸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미국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쪽 경향에 있는 대중적인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큰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정통주의의 두 가지 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실질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폴 틸리가 그 종교개혁의 실질 원리를 얘기하면서 약간 조금 부수적인 걸 조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통주의의 실질 원리, 제가 보기에는 진료 원리인데 어떤 재료가 되는 건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30쪽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정통주의 체계가 세워졌던 형식 원리라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 이거 보자. 실질 원리가 이제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두 가지 원리인데, 실질 원리, 재료가 되는 원리.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가리킵니다. 정통주의 체계가 세워졌던 형식 원리라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 이것은 구도주가 엄격하게 된 성서 원리다.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안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오리게니스 성서주의라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신학 슬로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리게니스 이래 성서에 관한 많은 해석이 있어 온 것을 알고 있다. 역사의 모든 시기는 성서의 결정적인 의미에 관해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해가 있다. 성서는 해석의 대상이다. 그렇죠. 해석되지 않으면 이거는 오류에 빠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는다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봐라. 그들은 그리스어가 쓰였던 당시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만 그들은 그 말을 신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 헬라어로 기록될 때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알아야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보나마나 이렇게 되돌릴 것이다. 나는 그리스어는 모른다. 그러나 내게는 흠정 영역 선거가 있다. 물론 그것만이 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현대어로 번역된 모든 다른 성서는 모두 불태워준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 몇 년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번역된 겁니다. 영국에서 번역됐겠죠.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했다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말로 왜 영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흠정? 그걸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이제 킹 제임스. 이건 영어 고 방식으로 번역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가라사대 했느니라 뭐 이런 식이죠. 문자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번역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이것만 성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견해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개혁개정, 그것도 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예 옛날 개혁, 뭐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만 있고요. 공동번역, 이거는 성서도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거죠. 이것은 진상을 대하려는 의지를 억압하는 것이다.
실제적 진실이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성서는 신구약 두 성서에 있는 사건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터전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와 계시, 나타내신과 계시의 성취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것이 성서가 선포하는 가장 중심된 사건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으로 해서 주관적인 요소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성서의 한 구절이라도 번역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 자체는 신약 성서의 위대한 구절들에 대한 옳은 번역은 그 의미의 이해에 의존하고 있다.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엄밀한 학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적이다. 그 의미를 알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그게 뭐 전문적인 게 필요하냐, 많이 읽고 공부해서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지, 믿으면 되지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가장 나쁜 형태입니다. 동시에 소박한 신자가 성서를 읽을 때 성서 이해에는 프로테스탄트 종교적 전통이 작용하고 있다.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적 전통, 이게 19세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뭡니까? 성서를 읽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힘이 된다. 성서를 이해하는 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서를 대하는 것, 읽는 것 자체가 아니 그걸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기록하는 거, 쓰는 거, 받아쓰기 하는 거, 그걸 뭐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서는 그 자신의 해석한다는 프로테스탄트의 공식적 의미다. 성서를 많이 읽으면 그 자체가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서를 읽는 모든 경건의 신자에 대해서 성서는 그 자체를 해석한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주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신학적 도구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빠지죠. 여기서 우리는 주관성의 원리가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것을 본다. 이거 주관성을 얘기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권위 대신에 성수의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그것을 막으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교회의 주관성을 막아보려고 성소의 권위를 말했는데 이제는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성경이 주관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칼빈에게서 잘 나타난다. 칼빈에게서 성서는 신의 영이 없으면 신학자이든 경건한 독자이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러게 되면 신학자고 뭐도 다 필요 없죠. 성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영은 그 힘에 깊이 잠겨 있고 또 그 힘에 의해서 초월되는 것이다. 영은 어떤 형태의 영감설에서 말한 것처럼 자료를 받아쓰기 위한 하나의 기계가 아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적 정통주의에는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다. 자칫 주관성에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데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고 평신도 입장에서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옳은 깨달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 말고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통주의 신학의 이층적 성격의 것이다. 이중적인 거였죠. 아래층, 위층이 있네요. 아래층은 이성에 의해서 일하는 자연신학이라고 부르고 위층은 계시신학이라고 부른다. 신학자는 무엇이 어느 것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데 항상 곤란을 경험한다. 자연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 창조한 자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계시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줘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자연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게 자연신학에 속하고 어떤 게 계시신학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나 육화를 다루는 성육신이요. 다른 교리는 의례 계시신학에 속한다고 하지만 창조와 섭리의 교리는 벌써 의문스러워진다. 그렇죠? 이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이리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요한 게르하르트는 순수한 교리와 혼합된 교리를 구분했다. 이런 문제들이 이미 오래전에 다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하르트가 그런 문제들을 이러한 신학 개념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독트리네, 퓨레, 에트, 믹스테. 순수한 교리란 신의 계시에서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혼합된 교리는 일부는 이성의 자리에서 일부는 계시의 자리에서 다뤄질 수 있는 교리다. 자연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는 혼합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썩 명쾌한 건 아니죠. 이러한 교리는 아주 불만스러운 것이며 그 자신의 불만스러운 이성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혁명 아래층이 위층에 대해서 싸움을 걸므로써 일어나게 되었다. 하층 계급이 상층 계급에게 싸움을 거는 일은 사회 안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계몽주의 기간에 위층에 대항한 것은 신학이라는 건물의 아래층이었다. 아래층은 자연신학이에요. 혼합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아래층은 건물 전체를 차지할 권리를 주장하고 위층의 어떤 독립적인 권리도 부정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이성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된 거죠. 이성 중심이 됐습니다. 초월적이고 계시적인 거는 다 부정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대주의이고요.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바탕에 있었고 인간의 자율성과 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이 되던 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뭐 아래층, 위층, 뭐 싸움, 뭐 혁명 이렇게 비유적으로 틸리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래층, 위층 이건 뭐 그냥 비유니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에서 곧 나오는 합리주의라고 부른다. 합리적이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합리적이려면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할 만한 토대에서 주장되는 것이어야죠. 그렇지 않고 내가 계시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사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신학 안에서 이러한 아래층이 위층을 정복하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동주의 신학이 극복된 거죠. 극복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복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르하르트가 이게 이 교리가 어디에 속한지 애매하기 때문에
순수한 교리와 혼합된 교리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교리는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혼합된 교리, 이건 창조와 섭리,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혼합된 교리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사실은 혼합된 교리이죠. 때문에 여기는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그렇게 분류했는데 시대가 좀 흐르면서 그것으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때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아래층이 위층을 혁명적으로 전복했다고 틸레가 표현한 겁니다. 그 신학을 가리켜서 합리주의라고 부릅니다. 합리주의. 정통주의의 구조 그 자체 안에 합리주의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가 그렇게 답답한 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합리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게 이제 혼합된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낸 게르하르트의 입장이다. 아니면 노고다. 보면 되겠죠. 좀 까다롭죠? 근데 이게 앞에서 제가 말한 실질 원리와 형식 원리, 이것에 대한 설명이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네요. 정통주의를 끌고 가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실질 원리이고 하나는 형식 원리다. 이렇게 있습니다. Material Principle, Formal Principle입니다. 각각의 예를 틸레이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종교교육 실질 원리는 칭의론으로 본 거예요. 하나의 예죠. 그것만이 실질 원리는 아닌데. 그리고 형식 원리는 성서주의, 성세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만 하고 지나가죠. 그럼 성서 원리가 형식 원리다.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과연 그런 것만인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정통주의 안에 합리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결국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학 안에 합리주의가 우뚝 서게 됐다.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